네, 반갑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세와 복장을 잘 정돈하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고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청소년부의 지체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두 개의 찬양은 아이자야 61의 찬양인데요. 하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리고 신실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그 찬양의 가사들의 의미들이 여러분들의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영상 보듯이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입술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깊게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그리고 성경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대상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민족을 이루셨고요.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룻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룻기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보시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여기에는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룻은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 말론의 아내였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 그 전부 다 유대 사람이었죠.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전제된 것이 있었죠. 룻은 유다 사람 말론의 아내이기 전에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사람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 지역의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룻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을 선민사상이라고 부르죠.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선택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전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음을 자신들의 우월함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변질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들에게만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들만을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우월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아주 그들의 시대 속에서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이런 면에서 보자면 모압 여성이었던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룻은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남편까지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에게는 혈연적으로 가장 관계가 적다고 말할 수 있는 시어머니밖에 없는 상태였지요. 즉 룻은 생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선민사상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더군다나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룻기 1장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들어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르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였던 룻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길 바란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괜찮다라고 허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룻은 하나님의 백성됨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허나 여기서 룻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룻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룻기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지금 룻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떠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나요? 마치 여기서는요, 룻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풍겨요. 지금 룻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무엇으로부터 바탕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을 거론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본 필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룻이 생각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자격 조건, 요건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함께함이었습니다. 룻은요,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말이죠.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시어머니와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룻은 시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지금 룻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룻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자신의 백성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자격이나 스펙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빠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을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요? 함께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룻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된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거예요. 사랑하는 광석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결단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함을 선택하고 나의 학교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백성으로 이끄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과 함께함을 결단하며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고백하는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우리는 언제 볼 수 있을까? 목사님 항상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이 청소년부 예배실에서 볼 때까지 건강하고 또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나가면서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혹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재개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나가지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요. 끝.